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고통과 고난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 주변에서 또 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근한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한 60여 명이 죽고 한 10명이 이제 실종을 당해서 그런 한 70명의 그런 생명이 이 세상에 사라지는 또 많은 재산 피해를 본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그런 주제가 지구온난화, 오존층 붕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연구하는 그런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도 써야 되고 해서 세상의 그 기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점점 더 진행이 되면 되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기후가 변하게 되고 앞으로는 매년 올해와 같은 그러한 그 폭우와 이런 그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더 심하게 될 것으로 대부분의 그 기상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일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그 학생들이 봉사를 갔다가 10명이 산사태가 나서 죽는 그러한 그 아픔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됐고 또 특별히 우면산 그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산사태가 왜 발생하는가 집중 분석을 하고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 것 들으셨을 겁니다. 주로 어떤 나무들이 꺾이고 어떤 지역의 산들이 무너지는가 두 종류 때문에 그렇다는가. 하나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깊지 않은 경우에 나무 자체가 쓰러지고 또 동시에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뿌리가 있긴 있는데 그 뿌리에 비해서 몸통이 너무 크면은 그러면 이런 일을 발생하면은 그러면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 밖으로 나와 있는 몸통이 너무 크면은 그럼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나무가 쓰러지고 동시에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도 나무와 굉장히 비슷해요. 나무가 이게 한 자리 이렇게 서 있는데 나무의 수명이 어떤 건 100년, 어떤 나무는 가서 보니까 3000년을 산다 그럽니다.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데 딱 그 자리에 서서 말 그대로 각종 재해와 어려움을 나무가 이제 당하면서 살아요. 우리 사람도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사람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 역시 나무처럼 뿌리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그러한 그 삶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환경이 안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한 환경이 우리 주변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 탓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집안이 좀 좋았으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좀 지금은 좋은 그런 상태에 있었을 텐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친구가 좀 좋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상태가 좀 많이 변했을 텐데 이렇게 그 가정 여러 가지 그 환경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인전 많이 읽으시죠? 대부분의 위인들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요?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위인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다 어떤 사람들의 역사예요?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하고 산 물고기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 갔다가 죽은 거하고 산 거하고 갖다 툭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이 가는 대로 둥둥둥둥 떠서 흘러내려가고 산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이게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거든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살아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세요. 연거푸 3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늘의 왕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부터 많은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을 내가 이 땅에 세우려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 왔다는 그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늘의 왕국의 그 말씀에 그 씨앗을 뿌리는 자가 바로 나 예수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왕국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뿌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뿌리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이 4군데로 떨어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가서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뭐 싹을 내고 뭐 하기도 전에 누가 와서 채워가느냐 하면 사악한 자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채워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종류는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져서 그 안에 조금이라도 수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뿌리를 조금 내리고 이렇게 자라면서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조그마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그게 테스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사람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자라나는데 어떻게 조금 자라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세상 걱정이 와서 이 사람을 푹 눌러버리니까 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4번째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부드러운 그런 그 마음이 돼서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게 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래서 그 씨앗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그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씨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4종류 밭에 따라 씨가 다릅니까? 동일한 씨예요? 아니면 씨가 다 다릅니까? 동일한 씨예요. 어떤 씨예요? 말씀의 씨가 동일하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 뿌리는 분이 동일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한 종류에는 예수님이 뿌리고 한 종류는 제가 뿌리고 한 종류는 사도 바울이 뿌리고 그렇게 뿌려요. 다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 뿌리는데 지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씨앗이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그 씨 뿌리는 사람도 같아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네 종류로 지금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왜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 씨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동일한 씨가 뿌려지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리는데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면은 수확하려고 가서 보면은 열매가 있는 이와 같은 그 밭이 있고 열매가 없는 그런 밭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네 종의 사람들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나온 둘째 사람의 경우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뿌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하고 둘째 종류의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져서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될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뿌리가 중요하구나. 이번 산사태도 봤잖아요. 뿌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뿌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설교 제목을 놓고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16절에 또 17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방을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건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방에 가서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이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많지 않은 데입니다. 그 어떤 밭이 많냐 하면 가시밭 밭이 많지 않아요. 어떤 게 많냐면 이런 돌짝밭이 많은 거예요. 조그만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갖고 그래서 뭐 씨앗을 뿌리면 금방 자라는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는 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늘 보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우리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이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 죽는 이런 경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누구나 알아들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돌이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이만한 게 조그맣게 이렇게 자꾸 쪼개져서 맨 끝에 가서는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모래처럼 이게 변해야 그래야 여기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러고서 나무든지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데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짝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져야 되는데 그냥 돌멩이 그대로 있는 이런 사람이다.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깨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수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깨져갖고 좋은 그런 흙이 돼서 수분을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뿌리가 이게 깊게 내려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수분이 없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짝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의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즉시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러 이 교회 오는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시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좋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며칠 지나거나 몇 주 지나거나 몇 달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면은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여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즉시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흙이 없고 거의 돌들로 돼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용례를 쓰여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반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반석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설악산
뭐 지리산, 이 산 전체가 하나의 바위로 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그 반석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2장에 온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돌이 떠갖고 온 세상 왕국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돌.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반석이 돼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고 할 정도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묘사할 때 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돌. 이런 종류의 돌이면 괜찮아요. 그런 종류의 돌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돌짝밭의 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돌짝밭의 돌 이야기하는 그 돌은 어떤 종류의 돌이냐?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심장 아시죠? 심장. 이 심장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장을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럽게 이게 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 심장이 잘 뛰면서 박동을 하면서 피를 계속해서 순환시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장의 상태가 돌 심장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어로 스토니 허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이 이 심장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돌처럼 딱딱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 너희의 이 돌같이 딱딱한 그 심장을 내가 제거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심장, 우리 말로는 심장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엔 두 개가 허트가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잖아요. 원래 뜻은 심장이야. 심장이 얼마나 굳어졌어요?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돌덩어리같이. 이렇게 돌덩어리같이 굳어진 그런 그 심장, 이거를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심장을 내가 너희에게 줘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쁜 의미로 이 돌이 쓰일 때는 돌같이 심장이 딱딱해진다는 그런 의미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에 지금 밭에 이 말씀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돌은 심장이 말 그대로 돌같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이 말씀이 딱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또 하나 돌의 의미가 있어요. 또 돌의 의미는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10가지 명령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이 어디에다 적어줬습니까? 마음판에 적어줘요? 아니면 돌판에 적어줘요? 어디에 적어줬어요? 돌판에 적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건 돌판이에요. 돌판. 근데 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새긴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요. 그러니까 지금 돌을 얘기할 때는 구약시대에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걸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마음의 그 판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돌판에 아니면 이 돌밭에 이 말씀이 떨어졌다 할 때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첫 번째,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정적으로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여기 독립침례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에 와서 혹시 잘못 오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사람이 다 돌같이 굳어있다.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교회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러고 올바로 한다 그러는 사람이 그냥 돌같이 굳어갖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 아시죠? 나발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돌같이 얼굴이 굳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사람이 어째 얼굴이 돌 같고 그 사람들 모이는 데가 그냥 음흥하고 그냥 음침하고 교회가 그러면 그런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장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감정이 있어서 교회 가면 즐겁고 기쁘고 그 사람 만나면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느껴지는 이와 같은 것이 진정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가니까 음침하고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 사람들하고 모이는 게.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하고 모이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도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쁨과 기쁨이 생기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쁨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기쁨과 흥분을 잘 구분해야 돼요. 기쁨과 흥분. 여기 지금 돌짝밭에 떨어진 이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반응했는데 그 기쁨은 흥분이에요. 흥분.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처음 캐나다 땅에 가서 자동차를 하나 사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듯이 밑에가 다 구멍이 나서 제가 이 양철 조각을 대고 나사로다 리베팅을 해갖고 그러고선 자동차 폭스바겐 래빗이라는 차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차를 탔는데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흥분이 돼갖고 저 앞에 빨간색 신호등이 있는데 그냥 막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얼마 안 되고 애들 다 태우고 이 유학원 학생들 없잖아요. 차가 내가 딱 태워주고 막 가고 그러니까 신나갖고 흥분이 돼갖고 막 빨간불인데 지나가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일상생활이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또 그냥 삶의 일부가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바꾸고 그러면 얼마나 흥분이 돼요. 야 이게 또 무슨 기능 있나 그러고 저도 흥분이 됩니다. 사고. 근데 일주일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흥분이에요. 흥분. 아시겠죠? 이거는 영어로 익사이먼트, 흥분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이예요. 조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조이는 이런 흥분하고 다른 거예요. 이 흥분은 뭐의 지배를 받냐 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나쁘면 흥분이 안 돼요. 맞습니까? 근데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 흥분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조금 지나다 어려움과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갖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흥분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점치는 그런 소녀, 그 소녀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소녀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도 거기 가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흥분할 상황입니까? 흥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 맞고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흥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환경에 상관없이 뭐가 나와요? 찬양과 기쁨과 노래가 나오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지금 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가서 보세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4장 10절에서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옥에 갇혔으면서도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라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돌짝밭에 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흥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갖게 되면 그러면 흥분하지 않습니다. 며칠은 흥분할 수 있어요. 흥분하지 않아요. 어때요? 정신이 똑바른 상태로 바른 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바른 정신을 가져요.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무덤 속에서 배회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예요?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옷을 입어요, 옷을. 옷을 입고 어떻게 정신이 똑바로 돼서 올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을 쫓아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뭐가 밖에 어려움이 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이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대단히 율법적이에요. 구약시대의 돌판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이 아주 율법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일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푹 꺼져갖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 구원받았나 이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뭔가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마땅한 뭐 보상을 받겠지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걸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책을 읽어야 성장한다고 얘기하죠. 경건서적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에서 양분을 섭취해야 그래야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그러한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묵상하는 걸 할 줄 몰라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예. 목사들이 대부분 좋아하죠, 이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일만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목사는 일 그만하고 앉아서 성경 읽고 책 읽고 가정생활 충실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드리잖아요. 일하러 교회 오지 마라. 일하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돌밭 마음의 소유자들 가서 가만히 보시면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감정의 기복이 자꾸 이제 심하다 보니까 감정만을 추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의 그 덫에 한번 걸리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건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3시간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무언가 4시간, 5시간 하여튼 뭐 숭얼숭얼 대고 해야만 그날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감정이 고조돼야만 뭐가 되는 이런 스타일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이 확 반응을 하긴 하는데 남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 뭐 되는 것 같아. 왜 그래? 겉에서 보니까 뭐가 자라서 나오거든.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옵니다. 예, 뭐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와서 이 사람을 시험하게 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라 죽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뭐예요? 교리가 버섯목 뒤집듯이 그냥 바뀌어요. 그냥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환난 전 휴고도 맞고 환난 통과도 맞고 뭐 그냥 듣는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가정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가 유명한 그런 교회죠. 목사가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두 신고 올라오고 뒤에서 빙빙빙빙 뭐 나이클럽에서 말이죠. 조명하듯이 조명이 생기고 뭐가 뒤에서 그냥 막 올라오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오니까 그게 없어갖고 심심하다.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감정을 조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기쁨의 감정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교회 와서 락 음악이라든지 무슨 조명이라든지 뒤에서 여기서 또 춤추는 여자애들 뭐 이렇게 불러갖고 춤추고 난리치고 하면서 감정을 조장하고 꽝꽁꽁 이래갖고 이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교회 음향이 어떻게 싹싹 해갖고 사람 이 감정을 조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빈야드 운동이다, 펜사콜라 운동이다, 알파코스다 뭐 해갖고 가서 뒤집어지고 여러분 뒤집어지고 옷이 보이고 이게 속이 보이고 그러는 건 예수님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옷을 입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데 이런 데 가면 옷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일반 교회들이 이렇게 감정을 조장해 갖고 그래서 자꾸 행위를 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푹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푹 가라앉게 자꾸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런 사람이 몇만 명 교회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예요 다?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즉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가 뭔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영어로 루트예요. 그다음 복수형으로 루츠가 되는데 단수형으로 성경 가서 보니까 44번이 나오고 복수형으로 20번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자, 그래서 뿌리도 가서 보니까 뿌리가 역할이 있는데 뿌리 두 가지 그런 역할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역할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에 이제 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뿌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레미야 17장 제가 7절 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로 가요? 물을 찾아서 강가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좋으면 뿌리가 어딜 찾아가요? 물을 꼭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뭄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이 항상 열매를 맺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용비어천가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용비어천가 제2장에 가서 보니까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닌 열쇠 꽃 되었고 여름 하나니 이런 얘기 배웠어요? 배웠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우리 이 옛날에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이 옛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첫째, 지속적인 생명을 약속을 해요. 지속적인 생명을 약속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 꽃이나 이런 거 보세요.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꽃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두면은 하루 이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일, 4일, 5일 지나면 그거 살아 있습니까? 죽게 됩니다. 죽지요. 그래서 뿌리는 지속적인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와 같은 중심기관이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씨가 생명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면은 그러면 반드시 이 뿌리가 쭉 찾아가면 어딜 찾아가냐면 꼭 물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꼭 물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의 맨 끝을 가서 보면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지 아니면 그 뿌리가 마귀에게 다 있는지 뿌리 맨 끝을 찾아가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뿌리는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빈약하면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대단히 피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가면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는 맨 끝에 뿌리 끝이 예수님에게 다 있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꽝꽝꽝꽝 되면서 사람들 흥분하게 만들고 조명 켜서 사람들 흥분하게 만들고 이런 교회 그 끝을 찾아가면 그 예수님께 다 있지 않아요. 그 뿌리 끝이 마귀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나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뿌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어딜 찾아가요? 물을 찾아가요.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는가 가서 봤더니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까지 뻗어간지 해서 46m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46m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46m.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집 사면 안 된다. 그렇죠. 뿌리가 그냥 완전히 다 밑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46m까지 뿌리가 슬슬슬슬 해서 어딜 찾아가요? 물을 찾아가고 영양분을 찾아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무엇이 뿌리냐? 그리스도의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뿌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다. 희생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숨겨진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물 이렇게 심어놓으면 뿌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뿌리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 뭐만 봐요? 꽃하고 줄기하고 가지만 보죠. 우리는 그걸 보는데 예수님은 뭘 봐요? 뿌리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뿌리를 봅니다. 그 뿌리가 좋아야 열매가 제대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이와 같은 그 뿌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어서 내어드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아까 돌덩어리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꾸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 찢겨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런 감정조차 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닷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닷을 딱 갖다 이렇게 우리가 갖다 여기다 잡아매면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읽습니다. 욥기 읽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욥기는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이 욥기의 초점이 아닙니다. 욥기의 초점 가서 한번 욥기 4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욥기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당한 거 사실입니다. 환난당한 거 사실입니다. 핍박당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졌느냐. 42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쭉 얘기한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의 초점이에요. 욥이 지금 나오는 게 42장 나오는데 42장이 지금 초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것 같았지만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맨 끝에 가서 또 하나님께 제가 회개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러한 사람 지금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준영이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좋으니까 나도 뭐가 되겠거냐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의 믿음에 의지하는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둘째, 목사나 교사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나 교사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누가 서야 돼요? 내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나 교사가 여러분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하지 않아요. 누가 서야 돼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께로?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내려서 예수님에게서 양분을 취해야지. 목사나 교사는 단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목사나 교사가 여러분 대신 뿌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의지해서 안 돼요. 아이고 이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 하십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그 진실을 이 교회에 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에 온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 모든 믿음의 문제는 내가 뿌리를 예수님께로 내려야 해결되는 거지 이 교회에 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 교사, 친척, 목사, 교회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뿌리는 어떻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세코야라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너럴 셔만이라 그래요. 제너럴이 장군이라는 얘기예요. 셔만 장군의 이름이. 그래서 이 나무가 높이가 95m예요. 나무 나이가 3200년, 무게가 1256톤, 지름이 12m예요. 지름이 12m. 그래서 방이 5개 있는 목조 건물을 이거 하나만 베면 40채를 지을 수 있어요.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3200년 동안 지금 95m가 자라있다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3500년 동안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세코야 나무같이 뿌리가 깊이 강력하게 뻗어져서 예수님께로 뻗어서 양분을 흡수해서 홀로 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성도, 뿌리가 깊은 가정, 뿌리가 깊은 교회, 뿌리가 깊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굳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는 어떻게 뿌리를 쳐서 예수님께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뿌리를 쳐서 이걸 잘라버리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있는가 아니면 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 뿌리의 저 끝은 예수님인가? 생명의 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인가? 내 뿌리의 저 끝이 아니면 저 끝이 가서 보니까 보기엔 예수님한테 끝이 이렇게 휘어져 갖고 지금 내 끝이 마귀에게 붙어있는 예수님 아니면 마귀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고 무언가 자꾸 감정의 마약을 자꾸 섭취해야만 뭐가 되는 것 같다 하면 뿌리가 끝이 마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심판하는 그날에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돌짝밭에 떨어진 이런 그 씨앗을 받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주에 그 열매 믿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뿌리 믿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두 개를 잘 이렇게 연결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는가? 그 뿌리에 달려 있어요. 내 뿌리가 지금 예수님께로 들어가 있는가? 내 뿌리가 지금 말씀에 이렇게 박혀 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